결혼 7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이나마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데, 결혼 초기에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착각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하면 아이는 그냥 생기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저와 제 아내가 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결혼하고 딱 만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첫째를 그렇게 4년 만에 낳고 나서 둘째도 그러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안산 제일의 기도빨이 센지 제가 이 교회 부임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또 둘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저희 둘째가 또 태어났습니다. 이 첫째는 저희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넘게 진통을 하고 수술을 해서 겨우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서 첫째를 낳았는데, 보통 우리 이 첫째를 수술하면 둘째도 셋째도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는 저희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 2시간 만에 자연분만으로 순산을 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아내가 죽을 것 같이 진통을 하다가 이 둘째를 낳고 난 뒤 저보고 자기는 이 다산의 여왕이라며, 출산의 여왕이라며 혼자 자축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 잠깐 기억이 나는데요. 이 둘째 생겼을 때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둘째도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항상 그 질문을 해오시던 많은 분들이 이 일순간 정막으로 아무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고생하세요.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참 고생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얼굴 보시면 뭐 교구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디 아프시냐고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둘째가 아들이라도 요즘 참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명에서 3명이 되었고 3명에서 4명이 된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아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 아빠로서 가지는 부담감이 2배, 3배 그 이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특별히 제가 또 목사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 자녀를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아빠로서 가지는 요즘의 제 고민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수년 전부터 교회 안팎으로 다음 세대의 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길러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저 또한 지난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서 초등부부터 청년부까지 다양한 세대들을 함께 사역으로 경험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얼마나 또한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인지를 몸소 이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역자이지만 동시에 아빠로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 오늘을 맞이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을 통해 또 아빠로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이 소소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잠시나마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배를 아침에 드리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은혜를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가정교육, 또 신앙교육, 우리가 어떤 것을 또 회복하고 어떤 것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 다음 세대의 위기를 교회 교육을 통해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 다음 세대 위기, 자녀의 교육의 위기, 여러 가지 신앙 교육의 위기를 교회 교육을 통해서 찾으시려고 한다는 그 흔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 재미를 못 느낍니다.
수련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저희 때에는 청소년 때에 청년부 때 정말 교회에서 재밌게 놀았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이 성장과 여러 가지 해법을 찾으시려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물음표가 새겨집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물론 교회가 다음 세대의 위기란 큰 숙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교회 교육에 감당해야 될 역할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교회가 길러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에 먼저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선생님을 만나기 이전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에서 부모라는 존재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 그 사명을 교회에게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게 먼저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 2세대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 앞 모압 평지 앞에서 잠시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이스라엘이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어떠한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시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이 상반절을 보시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 그 다음에 자녀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가 바로 부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교육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 몇 가지를 저는 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위탁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과 책임을 부모라는 존재에게 먼저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이 신앙 교육은 교회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이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모두 다 온전하게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자녀 교육의 동반자이지 절대로 대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 교육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신방 다니다 보면 이 기도 제목에 10가지가 있으면 최소 7에서 8가지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중에 꼭 들어있는 것이 내 자녀의 믿음,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꼭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학업과 진학을 위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 재정, 노력에 비해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의 좋은 학교 진학, 진로, 취업 등을 위해서는 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교육에 관해서는 부모님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이죠. 그러면서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며 살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교육을 흔히 백년치 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앙의 교육은 적어도 그와 동일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할 때에 특별히 그 계획과 노력이 가정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바쁨과 분주함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갈 정도로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분주함, 바쁨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부모님들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맞벌이 부모님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커녕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기가 힘이 드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핑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모님들께서 맞벌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면 대부분 자녀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자녀 남들과 똑같게만 뒷받침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시고자 일을 하신다라고, 맞벌이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직장을 다니시지 않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가 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자녀들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혹여나 내가 내 자녀 뒷받침 잘 못해줘서 꽃 한 번 제대로 못 피우면 부모된 존재로서 그만큼 가슴 아픈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방치해버린다면 아무리 돈 벌어서 좋은 교육시키고 훗날 내 자녀들이 출세한다고 한들 그 자녀가 하나님 모르는 자녀,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 교회를 떠나버리는 다음 세대가 되어버린다라면 그것만큼 끔찍한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들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맡아 기르는 청지기 됨을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종종 제 첫째 아들과 같이 다니면요, 보시는 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닮았다, 똑같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둘째 태어나고 둘째를 보시고 때로는 둘째 사진을 보시고도 똑같다, 닮았다, 첫째랑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도 사실 그 아들들이 제 아들됨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누군가가 제 아들됨을 상기시켜주고 기억시켜줄 때에 저는 아빠라는 존재로서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고 또한 이 자부심과 뭔가 모를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제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닮아야 하는 것이 비단 부모님의 얼굴뿐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닮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 공부하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어도 나처럼 공부하고 나를 본받아서 공부하라고 말씀을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예배 드려라, 기도 좀 해라, 제발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고 가르칠 수는 있어도 나처럼만 신앙생활 해라,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와 자신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8절에 보시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것은 먼저 누가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닮아야 할 것은요, 부모님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부모님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가르칠 때는 오히려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독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요, 이 말씀이 어머니들보다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이미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우리의 자녀들과 교감하면서 이미 발생한 모생아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육아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수동적이거나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버지의 역할을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과거에 우리네 아버지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다 줬는데 왜 자녀들 이따위로 교육을 시켰냐? 아내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전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녀의 양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모든 책임과 그 권한은 어머니, 아니 그 이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께서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적으면서 우리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고해 성사를 하셨지만 저 또한 피차 일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에 잠 조금 못 자는 거, 그냥 분유 조금 주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실 제 아내와 비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아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분명히 한마디 했을 겁니다. 너나 잘하시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실 아버지들의 역할이 사실은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에 사회생활 하시느라 아버지들 정말 힘드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아버지들께서 능동적으로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에 참여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들께서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들이 늘어갈 때마다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자녀들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결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출애굽 2세대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고 섬기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멈춰 세워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 2세대의 부모 세대였던 1세대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강조하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들을 찾다가 불평하다가 결국은 약속된 가나안 땅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 집에 앉았을 때에, 길을 갈 때에, 누워있을 때에, 일어날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요, 교회에서만 가르쳐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 때가 되면요,
썰물같이 자녀들이 교회가 아닌 학원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미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께서 이미 연초 겨울 수련회부터 피 튀겨가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수련회 갔던 수많은 아이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하다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시험 때만 되면 눈물 콧물 흘리던 그 아이들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어디 갔냐고 연락하면 죄송합니다. 학원 보강 갔습니다. 그리고 잠수 탑니다. 근데 저는 아직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따금 부모님들이 먼저 앞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가 아닌 예배 자리가 아닌 신앙의 교육의 자리가 아닌 학원으로 다른 곳으로 먼저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중등부 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학원 때만 시험 때만 되면 많은 아이들이 학원으로 몰려갑니다. 아이들이 가는 건 막을 수 있어도요, 본인들이 손수 보내시는 것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험 때에 주일 예배 잠시 미뤄두고 학원 보강 가면 결과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번, 두 번 부모님들이 먼저 타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순간 그 자녀들은 끝날까지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꼭 학교 다닐 때만 있겠습니까? 대학교 가도 시험이 있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시험이 있고 취업을 해도 시험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시험거리이지 않습니까? 한 번 용인하고 두 번 타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잠깐 선택해도 된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허용하시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여기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하며 타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고백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당장 내 눈앞에서 유익을 포기하는 법을 가정에서 몸소 가르쳐 주실 때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몸소 경험하게 해 주실 때에, 그때에 내 자녀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의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본문이지 않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웃이라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옆집 사는 분들만 이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자녀만큼 사랑해야 될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자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서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를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어떤 여자친구 한 명이 꼭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 두 분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교사라는 직업 때문이신지 삶에서도 누가 봐도 성실하고 모범적이셨고 교회에서도 직분자로 일꾼으로 충성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부모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칭찬, 인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존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도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참 많이 부모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이 이 친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집사님으로 만나는 것보다 가정에서 훌륭한 아빠, 훌륭한 엄마, 무엇보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부모님으로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직분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과 같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많이 들어왔던 얘기이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꼭 닮습니다. 이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습관, 감정, 정서, 신앙, 부모의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닮아갑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탁월하게 가르쳐도 진정한 삶으로, 신앙 고백으로, 무엇보다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절대로 마주보고 싶지 않는 나의 모습을 내 자녀들을 통해 보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님들, 가정들이 이 자녀 교육,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교회만 위탁되어지고 교회만 위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다,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셨다, 아빠와 엄마인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길러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산제일의 모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온전한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산제일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본을 따라 부모님들보다 더 큰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서 안산제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가정의 영원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